신기한이라고 했는데요. 신기한 신앙의 기초를 위한 한 걸음 아시죠? 6번째인데 원래 제가 이제 그 교리 강의를 좀 하다가 오늘은 전도하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다 나눠주시고 남는 거 저에게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주시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당회원들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마 강의하는 그냥 저랑 함께 읽어 가시면 저쪽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쪽에 더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강의한 내용과 PPT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계속 강의해도 되겠죠? 예,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요. 전도는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도를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본다면 전도는 같이 하는 것인데요. 같이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전도하며 시작. 전도하며 기도할 때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는 바르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전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세 번째, 아래 모든 내용은 저도 하나 주십시오. 우리의 큰 의미에서 모두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도라고 할 때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의미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를 하는 것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그 중에 내가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전도의 삶이 됩니다. 먼저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함께 작성하기도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혹은 기도해야 될 대상자를 작성하십시오.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가 저도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다 교인들이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사람, 찾아갈 사람을 알려주셔요. 물론 그게 뭐 한국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작.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의 70에서 90%는 관계를 통해 출석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방에서 전도해야 되고 다 전도해야 되지만 그 주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제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90% 사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은 전도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전도 및 기도 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교제하는 친구와 뭐 절친 뭐 그게 비슷한 말이지만 가끔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스포츠 센터에서 또 한 번씩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목회자를 전도 훈련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훈련들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전도의 통로가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희가 이번에 작성할 때는 그동안 교회를 참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저희가 좀 작성했는데 작지만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은 귀한 것이 되죠. 자, 세 번째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을 위해. 이 부분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대상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상자를.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참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쓰신 말 귀하다고 생각. 하나님께 만약 헨리 형제가 있으면 헨리 형제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막 형제님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라고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 헨리 형제를 소개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를 놓고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대상자의 마음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저는 기도가 전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믿기 위해서는요. 100번, 1000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전도할 힘이 없어요.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의 대상자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기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섬기기입니다. 함께 찾아가기, 선물 주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1번입니다. 전화와 SNS, 카톡도 많게 효과적인 소통의 통로가 되지요.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들의 필요한 민감함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최근에 저도 이번 주에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 안 했으면 어려움을 알지 못했겠지. 귀속적으로 연락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하고, 특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과 저희가 자꾸 연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기 전에 진실한 친구가 되어.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저에게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진실한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진실한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친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친구를 되어주기 위해서 훈련해 가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네 번째입니다. 만남과 섬김과 교제를 하십시오. 섬김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전도 전략에서는 10번을 만나면 세 번째부터 선물, 이런 거 있었으면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너무 전략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물도 해주고, 또 같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전도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섬김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모든 게 다 전도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다. 여러분, 열매를 당장 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자꾸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뿌리고 바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벼워지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10년, 20년 기도할 수도 있고 섬길 수, 그것으로 전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축복하는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족한 섬김과 대화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연락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친구가 되어, 그것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초대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다양한 모임과 식사 모임에 초대할 수 있어요. 소그룹의 식사가 그 세 번째에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어색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을에 우리 여기서 캠프 했었잖아요. 그때 안 나오던 우리 아버님들도 좀 나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탄절, 추수감사절, 자녀들의 발표회.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어른들이 발표하진 않고요. 우리 주일아들이 발표하는데 그때 또 함께 초대해서 또 같이 성탄의 기쁨을. 보통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감사절, 추수절, 부활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때 또 초대할 수 있겠죠. 우리 소그룹 모임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오셔서 좀 부담되지만 모임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요, 초대에 응한 사람이 있다면 1번과 2번을 반복하시고 4번의 기회를 가집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번 초대하고 나서 추수감사절에 왔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섬겨주고 또 4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교회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담으로 기도, 초대,
그리고 또 섬김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복음 전하기. 1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나 브리치나 복음의 영상을 활용하십시오. 사형리나 브리치는 이렇게 간단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영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인데요. 짧지만 3분 정도의 간증과 복음 제시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3분의 메시지는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살릴 수 있는 책임을 나한테 주셨는데 어떻게 할지 저 몰라요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에 대해서는 간단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신기한을 하는 것도 이 신앙의 이 5가지 고백을 같이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죠. 정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사형리하고 브리치도 교회에 갖다 놓겠지만 그걸 갖고 다니면서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한 이후 지금 저희 교회 등록 교육이라는 4주 과정에서 복음 제시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저희가 훈련반을 올해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확신반, 성장반 과정에서 복음을 또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도록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룹이나 교회 전도팀이나 목회자에게 복음 제시. 목사님, 그 영혼에게 좀 복음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는 주로 이제 그 전도 폭발을 좀 했었거든요. 사형리나 전도 폭발은 30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병 필요하다면 잠깐이라도 해서 저도 있고 전도팀에도 또 우리 전도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를 좀 부탁해서 그 오신 영혼들이, 제가 한국에 있던 한 교회는 처음 방문하시면 무조건 복음을 들려줘요. 그게 책임이, 방문자에게 책임이, 교회 책임이 복음을 제시하고, 물론 그것을 너무 또 제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함께 기도하기.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함께 연락하고 섬기기. 세 번째는요? 함께 초대하기. 네 번째는요? 함께 복음 전하기.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전도 못해요라고 해도 한 가지는 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하든 섬기든 초대를 하든 이거는 불순종이.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은사가 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부터 하시고 연락하시고 초대하시고. 자, 옆에 있는 짝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자, 뭐죠? 기도하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결론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 너가 평생에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이켰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물론 거기에 자녀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면류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결론인데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심령 속에 함께 임하시죠. 저는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대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계속 하다가 주 앞에 가야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겠죠. 우리는 씨 뿌리지만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그래서 혹시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전도 카드도 같이 내주시고 저희가 올해 마지막까지 기도해가면서, 내년까지 기도해가면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 및 우리 식사를 위한 기도까지 하고 친교하겠습니다. 하나님,